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다만 구하오니 오늘은 우리를 건져주소서 하고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소집되어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10절에도 회개한 내용이 나오고 15절, 16절도 회개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회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회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때서부터 비로소 그들에 대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두 번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개, 이것이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우리가 이 9장에서는요, 이 기드온의 아들, 첩의 소생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이스라엘이 큰 내전을 겪은 그런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왕이 되었고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왕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비멜렉에게도 임하게 되었고 또 세겜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서 피차가 불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사르고 상대방에게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사람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서 23년을 다스렸고 또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서 22년을 다스렸습니다. 합이 45년이지요. 45년 동안 특별한 일 없이 그 두 분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45년 기간 특별히 한 일이 없는 사사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오히려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 한 것도 없는 사사들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두 사람의 사사가 통치할 때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무난하게 태평성대를 누렸던 세대로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이 두 분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만 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또 잘 준비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대체로 무난한 사사 시대를 45년 동안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사 야일이 죽고 장사된 이후에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 그들의 악이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벌써 2주 전이라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6절, 7절 여기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잡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 물론 여기 하나하나 거명되진 않았지만 그 잡신들, 수도 없이 많은 잡신들이 다 거기에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몰렉, 또 블레셋의 그 우상인 다곤, 여러 우상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에서 이 시대만큼 잡신들이 이렇게 많이 섬겼던 때도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방을 암몬 사람들이 와서 18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이제 서쪽 지방으로도 그 암몬 사람들이 진출해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런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주었는데 그 고난이 점점 극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8년의 학대와 그 고난이 점점 극심해지니까 이 여러 잡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을까?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같은 회개를 하였을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어떤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늘상 하는,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회개에 머물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회개생활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2가지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고 15절, 16절에도 회개가 있는데 10절에 회개한 그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하는 회개, 판에 박은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5절, 16절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진실한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2가지 회개를 이 시간 2대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개. 그들의 첫 번째 회개는요, 반복된 죄악과 반복된 회개입니다. 반복된 죄악과 반복된 회개.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 그러므로라는 말은 암몬의 그 18년 통치 기간 동안 학대가 점점 극심해지고 고난이 심해지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말로 회개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들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회개를 받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거부하신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있기는 있는데 그 조금 이따 배우도록 하고, 왜 거부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회개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실 만큼의 회개가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공식적인 회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신명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며 여러 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잘 점령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그 이전에 강 건너편에서 그 우상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겠느냐? 내 앞에서 너희들이 분명하게 말해라. 너희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좋다. 그러나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그 유언의 말씀이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거듭. 저들이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였을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이 일 그래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세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점점 그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또 반복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3절. 제일 먼저 회개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사사시대가 되어서 얼마 지나서 그들의 정신은, 신앙적인 정신은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하였고 우상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신앙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방신들하고 딱 구별이 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 지나면 기독교 신앙하고 세상 풍속하고 서로 이렇게 충첩이 되어지고 영어로 말하면 오버랩 되어지고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큰 충격이 있어가지고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문화가 기독교에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가 저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구별이 없어지는 마치 유브라데 강이 말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사기 10장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10장 이 즈음은 그때로부터 한 300년 정도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6절 읽어보세요. 11장 26절. 11장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살게 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동안 되찾지 않았느냐. 요단강 동쪽을 점령한 때로부터 300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11장까지가 300년 정도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그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또 죽고 이렇게 반복되지만 그 시기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암몬의 학대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에 그들은 회개를 하기는 하고 구원해달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거절입니다. 거절. 본문 돌아와서 11절로 14절 읽어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 11절 보면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그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요, 간단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 복잡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고 또 타락한 게 또 회개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계속 반복적이었습니다. 12절에서도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그들이 너희들을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는데 13절에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4절에 나한테 와갖고 구원해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나 가서 구원해달라고 말해라. 자, 이 두려운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신지 아시겠죠?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구원해 주면 또 처음에는 얼마 동안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면 또 우상 섬기고 다른 거 따라가고 반복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갖고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철 없는 자식이 돈 좀 있을 때에는 자기 부모에게 오지 않고 가출해가지고 PC방에 가고 술집에 가고 또 뭐 노래방에 가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보고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죠? 그 뒤에 와갖고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거듭거듭 그러면 네가 언제 나를 아버지로 여기기나 했었느냐. PC방 가갖고 그 주인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사람 보고 돈 달라고 해라. 마치 그와 같은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일들이 그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아말렉과 블레셋에서 구원하신 것은 벌써 300년 전, 몇백 년 전 일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처음 암몬이 우리를 다스리는 18년 되어가지고 이제 처음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은 바로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이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너희 조상만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도 같은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이다. 아말렉과 블레셋에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도 바로 그 너희들을 동일하게 구원해낸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 조상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한 것은 바로 오늘날 너희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자, 조상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이제 이 사사시대에 와가지고 이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같은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 똑같은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그랬죠. 아간의 죄는 곧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사시대의 이들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한 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고 이들의 행위가 바로 내 행위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오늘날 나의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10조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였죠. 다니엘이 그렇게 회개하였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들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시대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을 알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오늘날 나도 완전히 똑같은 줄을 알고 10조의 죄도 회개해야 하고 오늘날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회개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참으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이런 회개가 되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회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도를 거절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셨는가? 어떻게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는가? 두 가지 소지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진실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라야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다만 구하오니 오늘은 우리를 건져 주소서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지금 다사시대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의 죄를 고백할 때에 열조가 지은 죄를 우리도 반복해 지었고 또 저희들도 열조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우리를 건져주소서. 15절 끝에 그랬죠? 오늘은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서 오늘까지 이르렀고 그 모든 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저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한 번만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말 우리가 느껴질 때에 진실함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게 오늘이라는 말씀, 이 표현이 상당히 우리의 가슴에 와 닿고 그들의 기도가 진실한 회개를 하였구나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커피 자동 판매기에서 동전 몇 개 집어넣고 스위치 딱 누르면 커피가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저 입으로 말만 하면 척척 용서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천이면 천, 만이면 만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진실한 회개가 될 때에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한 회개,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 이 비유가 제 생각하기에도 좀 거북스럽긴 하지만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에 그 유명한 바람둥이가 있어요. 유명한 바람둥이 누군지 이름 아시나요? 카사노바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돈 파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모차르트의 오페라 가운데 돈 쪼반이라는 오페라가 있죠? 딱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돈 파안, 그건 스페인 발음인가 그렇고 돈 쪼반이 오스트리아 발음인 것 같고 그 이름이 그 전체적인 이름으로 말하면 그 중에 돈 쪼바니 드 카사노바 이렇게 이름이 됩니다. 카사노바라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아마 유명한 바람둥이로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여인들하고 이렇게 사귀고 그랬답니다. 그 사귄 여자 가운데는 귀족도 있고 하녀도 있고 심지어 수녀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남자는 그렇게 바람둥이가 돼가지고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래전에 읽은 글에 의하면 카사노바가 여인들을 만날 때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꾸 뭐 좀 웃기는 말이죠, 그죠? 그 바람둥이가 무슨 진실함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 남자는 매 순간 상대방 여인을 대할 때마다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사귀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의한 일에도 자기의 진심을 담아가지고 상대방에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인간 세계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말이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람 사이에도 진심을 담아서 말하게 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공감 배웠지 않습니까? 예, 선지자와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회개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회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진실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어떤 기도도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을 담아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죄가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 용서를 빌기도 송구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오늘은 딱 한 번만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므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탕자가 비록 전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지만 그가 진실함으로 말했을 때에 아버지는 그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진실하냐 아니냐, 거기에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 암몬 자손으로 말미암은 그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느냐 계속 종으로 사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회개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요, 자기들 가운데서 죄악을 제거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죄악을 제거하면서 회개할 것.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16절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기들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니. 자, 이거 보면 그들은 입술로만 여호와 앞에 오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한 것이 아니고 행위적으로도 그들은 올바른 회개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들 생활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 여러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면서 행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전에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예,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동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너희들이 사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너희들에게 부여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돌덩어리 같은 이방 사람을 들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이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백성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저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 두 벌로 옷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어 주어라. 세리들은 또 와가지고 저희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너희들은 불의하게 세금 많이 거둔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짓는 고죄 자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또 와가지고 저희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너희들이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했던 그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죄악을 제거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회개를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상달되었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진실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는요, 죄악을 제거하면서, 우리의 행위와 삶 가운데에서 죄악을 제거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구비한다고 하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아무리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가 없다고 하면 그 무슨 수없이 많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입술 뿐이고 합당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암몬 자손들로부터 이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학대를 당하니 이거 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초조하신지 지금 이런 심정력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드리는 방법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드리게 하는 거, 먼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한다고 하면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그건 비판이라고 하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회개라고 말한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 그 무서운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건 비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거, 사실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러나 우리가 신경 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 결코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못했구나.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하여 보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로 18절 회개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읽어보세요. 17, 18. 그때에 암몬 자손이 소집되어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하였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였습니다. 회개를 하고 이제 이 암몬과 맞서 싸우려고 암몬은 길르앗 쪽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에 진을 치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들 가운데 자기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두머리,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이제 다음 장 11장에 가면 입다라고 하는 또한 위대한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인물로 하나님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준비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잘 이끄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훌륭한 지도자, 한 민족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 수가 있겠죠?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없을 때마다 범죄하였고 그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일꾼, 지도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주일학교 문제라든지 혹은 그 전도회 문제라든지 보면 일꾼이 아쉬워요. 일꾼이 아쉬운데 그 좋은 일꾼을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현재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내 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10장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등장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 살피고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요소마다 아주 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회개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악에서부터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